우리 김준수 장로님, 예, 우리 좀 예.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우리 알겠습니다. 김준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복된 수요 세미나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이 말씀을 더욱 잘 깨달아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여러 말씀 주님 저희들 가슴 속에 새기고 또 이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그러한 실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에게 더욱 지혜와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말씀으로 또 더욱 새롭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도보맞기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한 주, 지난주까지 겨울 세미나가 마쳤고요. 좀 준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뭘 다뤘으면 좋겠는가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더니 그건 제 교회 방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었던 어떤 그런 건 것 같아. 우리 김주수 장로님께서 하나를 올려주셨었는데 우리 유대교와 메시아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올려주셨었거든요. 김주수 장로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유대교와 메시아 사상의 배경. 다른 분들은 또 얘기가 없으신데 좀 필요하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대교와 메시아 사상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는 이제 알고 있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율법서에서부터 계속 예고하고 있다, 예언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구속사 신앙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초점에다 두고 구약 성경을 해석해 나갈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인데요. 그 이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초기부터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하는 걸 예고를 해 두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이제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이제 해석해 나가는 방식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기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아닙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미리 오시리라고 하는 걸 예고했다라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는 거. 구약 성경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예언이다. 가장 큰 주제가 이제 이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이제 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 이제 다시 오실 또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구속사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생각을 한 거가 되는 거고요. 제가 늘 얘기하는 대로 계약으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즉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데다가 비중을 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데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은 구원 문제가 뭔가 다 해결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는 그 구속사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계약으로 볼 때에는 계약 공동체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하고 이 계약에서 들여다보는 거 하고는 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좀 한번 정리를 하시죠.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구속사로 보는 거고 계약사로 보는 거고 이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여기는 좀 정리가 이렇게 되시나요? 구속사로 보게 되면은 구약성경은 도처에서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데다 비중을 두게 모세가 너희 가운데도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라고 얘기한 구절도 그게 예수님이 예고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그건 그렇게 봐야 될 구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너희들 가운데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계약법을 실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구절이지 그게 예수님이 오실 거를 예고한 거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아담의 가인과 아벨 그리고 이제 아벨이 이제 이 가인에게 이제 맞아 죽는데 이제 그 죽음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고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아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얘기하는 거하고 아주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큰 오류를 빚는데 결과만 가지고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 근데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잘못된 메시아 사상에 지금 빠져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쪽으로 다 지금 이제 기울어져 있는데요. 이제 계약으로 보는 거하고 이 구속으로 보는 거하고 이런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요거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책을 쓰셨을 때 그 제목이 계약과 영성으로 보는 마태복음이라고 책을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책 쓰시고 또 세미나하고 할 때 마태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새로 탄생하는 교회가 옛날에 그 계약이 아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체결된 새 계약에 그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 것 같은데 요새 그 마태복음 가정 성경 공부반에서 마태복음을 해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유독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마태복음에서 뭐 구약의 어떠한 말씀이
이루어졌다. 어떠한 말씀이 여기에서 응하였느니라. 막 그런 구절 표현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럼 그거는 구약의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로서 예언되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그거를 마태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거기다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 아닌가요? 그 사도행전 할 때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구약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부분들,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그건 뭔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잘못 메시아를 이해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해석을 해주는 어떤 이제 그런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사도행전 할 때 그런 얘기를 이제 많이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구속사로 보는 메시아 이해하고 계약사로 보는 메시아 이해하고는 많이 다른데, 일단 뭐가 다른 거죠? 계약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가 하는 거예요.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데에 비중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계약에서 보는 거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 공동체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계약으로 보는 거고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초기에 생각하던 구속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 많이 이게 좀 이제 달라져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비중을 어디다 두는가 하면 메시아에다 두는 거예요. 메시아가 그 일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 메시아를 믿고 그냥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구원인가라고 하게 되면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계약사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게 곧 구원인데, 계약으로 이해를 할 때는요. 근데 구속으로 이해를 할 때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구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 이제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 데에서 초대교회 이제 구원론이라는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근데 그런 쪽으로다가 이게 방향을 잘못 잡은 거라고요. 이 부분이요. 구원은 여기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구속사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건 이제 아무리 여기서 이제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뭐 어쩐다 떠들어대더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 나라의 비중을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계약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많이 달라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자, 이제 여기가 조금 정리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그럼 여기가 조금 더 정리가 됐나요? 이 부분이. 그럼 이 계약사에서 얘기하는 계약으로 볼 때 얘기하는 예수님은 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계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계약이 이제 파기가 돼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데 계약을 지키는 걸로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을 길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상수단으로 이제 다시 이 길을 열어놓는 거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즉 계약 공동체, 옛 계약 공동체가 지키지 못한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 덮어놓고 그냥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시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걸 빼버리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에 국어사전적인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약법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 죄가 무슨 죄냐라고 하게 되면은 계약법을 지키지 못해서 계약이 파기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는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지키지 못한 무슨 죄예요? 뭘 지키지 못한? 계약법을 지키지 못한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비로소 뭐가 다시 가능해 되는 거지요? 새로운 계약이 가능해졌다.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 계약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이 전혀 다릅니다. 구속사로 볼 때하고 이 계약사로 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도 맞는 얘기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 것도 맞는 얘기고 명제 자체가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만 받는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계약과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구조 틀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을 이해를 해야 된다. 예수님의 구속과 계약을 대립시키는 게 아니라 이걸 뭐 보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지난 주에 끝난 우리 그 겨울 세미나 여기에서도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신구약 중간기에 포르그 신학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죄가 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된다. 무슨 죄? 회개하라는 게 무엇 회개하라는 건지 이게 전혀 이제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자, 일단 이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계속 들으셨지만은요, 들어도요, 이게 하도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들었던 것들이 이 각인이 돼 있어 가지고서요, 그게 다시 정리되는 거가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거기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기 십상인데요. 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요. 네네네. 그 선지자들이 어쨌든 메시아를 계속 예언을 한 그 결과 그것이 이제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그러한 내용을 과연
그러니까 어떻게 또 이걸 받아들이고 그 해석을 해야 되는지 예, 그걸 좀 더 왜냐하면 이게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계속 뭐 음악도 뭐 메시아 아시다시피 그 핸델의 메시아 곡도 다 그런 구조로 물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하여튼 그런 거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해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네네네. 일단 선지자들의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한 해석 그걸 좀 다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것들이 다 깨우쳐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구속으로 이해하는 거가 그동안은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걸 계약으로 이해하는 거고는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장로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이제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이제 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이제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리고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이디오페 내시를 만나요. 이디오페 내시를 만났는데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다. 근데 여기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람 요새 이게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빌립이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받는 중에 누군가 하게 되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미리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을 이제 고쳐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 특히 구약 성경이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이해를 다시 해석해 주는 거다. 이 구절은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와 메시아 사상 그랬는데요.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식의 그런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셔가 메시아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대신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는 증거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었다.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인 증거는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그 십자가가 지금 교회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이제 구원에 이제 표상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쓰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우리 기독교 이해하고는 이게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이 부분이요. 십자가가 지금 이제 교회의 한 표상이잖아요. 교회 그럼 당연히 십자가가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증거예요.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증거라고 하는 거 바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는 동안에 여기 대제사장들은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뭘 지켜보고 있었는가라고 한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메시아인가 아닌가. 거기서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메시아로 인정을 하겠다.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응? 엘렐릴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그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메시아다. 이게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23장은요. 그 이거는
그 이전에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12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유대인들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근데 이제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서 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닌 줄 안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걸 보고서 아, 이게 우리가 메시아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어딜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죠? 도마에게 손을 만져봐라. 또 옆구리는 어디? 이건 뭔가 십자가에 죽으신 흔적을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흔적에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여기에서 이제 이해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도 지금 이사야서 23장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는 아, 미리 이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 죽으심이 예고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 지금 이사야서 53장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대신 죽으시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 이사야서에서 얘기를 할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계약 공동체인 나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했던 구절이지 이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라라고 하는 거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이사야서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구절을 이사야가 얘기를 할 때에는 아,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동정녀 탄생을 하시리라 이걸 예고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그건 제가 전에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뭔가 그러면 아,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불가능한 그런 삶이 계약법을 지키려고만 하게 되면은 가능하게 하시리라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마태복음에 그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이 구속사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것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 당시 랍비의 성경 해석 방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랍비의 성경 해석 방법에서는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여기에 비슷한 구절이 있게 되면은 아, 이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는 랍비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석의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 성경이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과는 많이 좀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걸 우리가 다시 이제 한번 구분해 가지고서 구약 성경을 이제 신약 성경에도 인용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바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조금 이제 이것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던 건데 좀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그 신약 성경에서 특히 마태복음에도 이러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제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쓰는 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성경 해석 방식을 이제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들에게 그래야지 그들이 그게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그런 거가 많이 줄어요. 누가복음으로만 넘어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많이 줄어요. 특히 마태복음에도 유독 그러는 것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법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특히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말씀이 예고되어 있으니 이게 여기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뭘 한 거라고요? 그렇게 뭘 한 거라고요? 해석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뭐 이번 학기 세미나를 이제 교리 신학을 가지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해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교리와 신학은 해석이에요. 해석. 그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뭐가 많은 비중을 타지하는가 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우리가 지금 실제 살아가면서도 어떤 구절이나 사건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해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대상이 달라지게 되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요. 자, 요걸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이런 얘기가 이제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야. 여기엔 참으로 놀라운 계시가 들어있어. 왜? 여기서는 벌써 몇천 년 전부터 그냥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야 그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들어맞아서 동정녀 탄생을 하리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이루어져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다가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지요? 참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제 이렇게만 이제 하다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건 그 이후에 해석이었다 이래 놓게 되면 그건 뭐 성경이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뭐네 또 이렇게 이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엔 이게 예수님을 예고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그 해석이에요.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이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야라고 뭘 한 거라고요? 해석을 비로소 그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석에 이게 미리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져 있었어. 그렇게 뭘 한 거라고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인가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고한 거였어라고 뭘 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당시에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리라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주고 얘기를 했느냐? 전혀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봐봐요. 이사야서 53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53장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앞에 52장, 50장 그 뒤에 연결이 있거든요. 지금 여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요, 지금요.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예수님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해석을 한 거. 근데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그냥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계약이라고 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구원을 완성시키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우리는 그냥 그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그냥 믿고 그 믿고 이제 그분은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야.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구원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삶이 뭐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가 얼마나 달라? 예?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얼마나 다르지? 뭐가 달라요? 주일에 교회 다니는 건 그런 거 교회상 오는 거 빼놓고 나가지고도 뭐가 얼마나 달라요? 예?
아무리 여기서 무슨 뭐 삶을 강조한다고 해봐야 거기도 거기고 그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구원은 그대 죽음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응?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이 세상을 심판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제 그 예수님 오셔서 이제 뭘 해결한다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계약서를 보게 되면 그게 아닌 거예요. 구원은 여기서 뭐가 구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게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구원인데 우리 구원이 이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부활은 뭐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뭐가 어떻게 돼? 근데 이게 뭐가 안 맞아 이게. 꼼꼼히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죽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 간대. 그랬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 환송식을 한다나 장례식을 가지고 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 나라 환송식을 한대. 그 어디 갔다 하나님 나라 갔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니까 지금 간 거야. 그리고 그때 예수 오실 때 부활한대. 그럼 그럼 뭐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가서 다시 부활을 하나? 아니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부활은 뭐가 부활이죠? 육체가 부활하는 거야. 그 다시 저 무덤 속에 시체에 들어가 있다가 부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은 뭐가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뭐가 간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여기다 놔두고 그럼 그 영혼권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혼이 간다는 거야. 그 영혼이 그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그럼 죽은 다음 예수님 오실 때 그럼 그 영혼이 다시 죽은 다 썩은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거기서 부활하는 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이제 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부활한다. 근데 뭐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야?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이 육체가 이건 썩음 들어지게 그냥 흙에서 온 거니까 흙에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그냥 없어지는 거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이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부활이에요. 그 부활이라는 건가 뭐냐라고 하죠. 육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에 맞도록 변화가 되는 거라고요. 아니 그래야지 가서 영원한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게 완성되어졌을 때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늙고 병들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 육체만 그러냐면 정신도 마찬가지지. 지금 이 정신머리 가지고 가가지고서 영원히 살아? 정신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육체 정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만 이렇게 부활을 하느냐? 요한계시록에도 얘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옛 하늘 옛 땅은 다 사라져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이런 나무들이 있나 이런 데 말고 저기 어디 하나님 나라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내세사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걸로 여기 말고 어디 좋은 데가 있어 여기다 좋은 데가 있어 거기 가는 거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런다고요. 저기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 이게 이 세상의 하늘이 이 세상의 땅이 다시 변해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이런 환경이라고 하는 거, 생태계라고 하는 거가 이게 다 파괴돼가지고 죽어가게 생겼는데 이런 불완전한 환경이 아닌 영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환경으로 이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따로 여기 말고 저기 어디 있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눠놓고 보는 거는 이교의 내세 사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가 어디 따로 어디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버리고 그냥 어디 우리가 가는 것처럼 이건 내세 사상이에요. 이 교회.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뭐 불타서 없어질 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일단 여기가 정리가 돼야지 돼. 여기가요. 자, 장로님, 예. 김준수 장로님 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이게 이해가 계속 되는 것은 또 뭐냐면요. 그 고린도전서 보면은 예언을 뭐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 예언자에 대한 어떤 어떤 그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는 뭐 그런 은사 또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제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그 예언 이거에 대한 그 가치를 두다 보면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그 미래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예언자 그래서 앞날을 말하는 예언자 이제 그래서 그 예언의 의미를 우리는 앞날을 미래를 예측하고 정확하게 맞추는 그거에 대해 이제 어떤 가치를 두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자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 예언도 그런 식으로 맞췄다. 미리 예언해서 맞춘 것이다. 맞추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든 심지어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루어 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다 말씀하시고 이루어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뭐 수없이 많은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한문으로 써놓고 보게 되면 이게 달라요. 앞일을 말하는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게 한문으로 써놓게 되면은요. 우리말로 해놓으니까 그냥 예언 그러니까 그냥 앞일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는 건 한문으로 보면 이게 좀 다른 거라고요. 그거 좀 가만히 있자. 써놓고 볼까? 안 써놔도 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니라고? 이게 예언이라는 말이 이게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자꾸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이걸까요? 이걸까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그것만 어디 얘기를 해봐봐요. 어느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이 예언이 이제 한문으로 보게 되면 우리말로 하면 똑같아요. 예언이요. 이 예언 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죠? 포춘텔러예요. 이제 앞일을 예고하는 뭐 기름왕복을 얘기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거고요. 이 예언은 이것도 예자든 미리 예자이기는 한데요. 이러이러하게 되리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뒤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성경에 대한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해석을 말해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이러이러한 복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근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리라는 거죠? 저주가 임하리라. 그건 미리 말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그거예요. 이게. 근데 야, 넌 사주관상을 보니까 말이야. 넌 뭐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는 거, 이 예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거. 너 사주를 보니까 말이야. 어? 넌 뭐가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생각을 하기 쉬운 거라고요. 그 예언이야 이거는. 그 이건 우리가 이제 결정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하는 거. 근데 뒤에도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성경에 보게 되는 말에 예수님께서 다 오신다라고 하는 게 예언되어져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이제 예언되어져 있는데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성경에 다 그게 예언이 되어져 있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말이 어떻고 뭐 그 다음에 저 같은 이제 묵시문학에 속한 구약에 이제 뭐야 다니엘서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말이야 몇 대라고 그랬고 뭐 여기 뭐라고 그랬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 이 날짜 계산을 해보니까 말이야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 예언으로 다 이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는. 이 예언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예언을 얘기를 한다고 지금 우리는 이걸 완전히 거꾸로 지금 예언이라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미리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건 정해진 걸 말한다는 거고 이건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너가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도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저절로 복 받는다고 그러나? 아니. 그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뭐가 이 말이라? 저주가 이 말이라. 그럼 복과 저주라는 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 그때가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무도 몰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아. 그러니까 그건 감춰진 비밀이야. 언젠지는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잘 몰라. 근데 계시를 받은 사람 또 이미 기록되어진 계시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은 알아. 이러고 이제 요한계시를 가지고 계시를 이제 해석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언젠지를. 이렇게 해석을 해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뭐 며칠 날 뭐 무슨 10월 28일 뭐 전에 뭐 그러잖아요. 성경에 뭐 기도한다고 하더라 뭐 하늘에 무슨 천사가 나타난다 글씨를 썼대 뭐 어쨌든 전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죠. 그 사람 그런 환상 본 거 틀림없이 뭔가 안 본 걸 봤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이 예언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 땅에 계약 공동체가 시작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되는 시점을 말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이건 내세사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 말고 어디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게 하늘 어디에서 우주선 타고 들어가 봐도 보이잖아요. 그건 영적인 나라여서 그거 눈으로는 안 보여. 근데 영혼 세계로 들어가면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에 가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근데 계약으로 이해할 때 하나님 나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시작해도 누가 만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계약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계약 공동체가 길을 잘못 들어가 딴짓거리 하고 있어. 이놈이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지 이게. 이건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요.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 오시느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래도
학년제가 돼가지고도 6년이 되게 되면 초등학교도 졸업을 하고 중학교 3년 되면 또 졸업하고 고등학교도 3년 되면 졸업을 해요. 특별히 그냥 결석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그럼 몇 등으로 졸업하느냐는 거가 문제일 뿐이지 이거 졸업 안 시켜. 근데 대학 가가지고도 대학에 4년 되면 저절로 졸업이 되나? 1학년인데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그냥 그렇고 되나? 학년은 올라갈지 모르지만 졸업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 학점을 따야 되는 거예요. 거기 필수 과목만 있는 게 선택 과목이 있다. 그러니까 필수 과목도 들어야 될 게 있는 거고 이제 내가 또 나머지는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서 이제 몇 과목을 들어가지고 학점을 따야지 졸업이 되는 거예요. 맞죠? 4년 됐다고 덮어놓고 졸업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 몇 등으로 졸업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학점을 땄느냐 안 땄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대학을 들어갔어요. 언제 졸업해요? 4년 뒤에. 요즘은 학점을 미리 따면은요 땡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 실제 있지요. 학점 은행제 그래가지고 4년이 땡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계절학기,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또 이제 학과를 개설을 해가지고서 또 이제 한 학기 몇 달 동안 해야 되는 걸 이제 한 방학 동안에 이제 압축을 해가지고서 해요. 그런 거 학점 인정을 해 주어요. 그럼 방학 동안에도 그냥 나 방학이니까 그냥 뭐 이제 방학이야 그러고 있지 않고 계절학기를 가가지고서 등록을 해가지고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서 또 학점을 따고 그럼 4년에 졸업할 거 3년에 졸업할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냥 뭐 느슨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4년에 졸업해야 될 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5년, 6년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럼 뭐 한 10년, 20년,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지켜봐 가지고서 몇 년 내에 못 따면 야, 넌 관둬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엔 아예 그냥 졸업 자격이라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언제 졸업할 거냐는 건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상적으로 하면 4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냐는 걸 정해졌어.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건 계시로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그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좀 색깔을 좀 구분해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만 아셔. 그래서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퍼런 예언이에요, 뻘건 예언이에요. 퍼런이라 그러면 이상한가? 지금 퍼렇게 해놔야 되겠네. 자, 이는 퍼런가? 자, 퍼런 예언이에요, 뻘건 예언이에요. 또 뭘 얘기했는지 잊어버리셨지 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하나님만 알아. 그건 아무도 몰라. 근데 또 누구나 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말해 그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서는 안 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 하나님 가까워서 계시받은 사람은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퍼런 예언이에요, 뻘건 예언이에요. 그게 오늘 퍼런? 퍼런 예언이에요. 그 오늘 우리는 퍼렇게 생각하는 예언이에요, 뻘겋게 예언을 하나? 이게 뻘겋게 예언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퍼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 언제나 오실래나? 그건 잘 계시를 안 해줘서 그건 몰라. 그냥 자다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도둑놈이 예고해놓고 오나? 그냥 도둑같이 임한다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 그거는 그냥. 근데 저게 그림이 이상하게 뜬 걸 보니까 뭔 징조가 보이는 거고 어떻게 맨날 그냥 구름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건 퍼런 거예요, 뻘건 거예요? 네? 퍼런 거예요. 맨날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 해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고린도서에서 얘기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퍼런 걸로 이해를 하나, 뻘건 걸로 이해를 하나?
그런 걸로 이해를 해가지고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뭘 미리 알려주신다는 식으로다가 그건 점쟁이에요. 그건 점쟁이 예언이에요. 이 앞에 그런 거는 점쟁이에요. 점쟁이. 정리가 됐나요? 조금 이 글자를 퍼렇고 뻘겋게 써놓으면 좀 도움이 되나? 좀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얘기가 없으니까 뭐 알 수가 있나? 왜 웃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뭘 웃은 거예요 지금? 목사님, 그러면 예언자 말고 또 선지자라는 말 쓰잖아요. 예. 선지란 미리 안 사람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미리 그게 안다는 바로 얘기가 있는데요. 미리 안다는 게 있는데 그 미리 안다는 미리라는 그런 부분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식의 미리예요.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으리라. 그 미리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예언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미리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 어떤 이제 지금 뭐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뭐라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저게 지금 너희가 계획법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아수르를 등장시킨다, 바벨론 등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뭘 기초로 하는 건가라고 하게 되면요, 그 당시 국제 정세나 돌아가는 상황 그리고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얘기를 한다고요? 흐름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가요. 자동차가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여기 뭐 표지판이 뭐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 그러고 이제 가요. 저 서양 무슨 그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영화 할 때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거기 이제 공작원들이 이제 가가지고서 조금은 이제 혼란에 빠뜨리는데 뭘 빠뜨리는가 하면 이정표를 이제 바꿔놓는 거예요. 이제 이정표 표시를. 그 이제 지금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갖다 이정표 보고 이제 딴 데로 가라고 이정표 바꿔놓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정표가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으니까 이제 가요. 쓰여져 있으니까 가요. 근데 가다 보니까 좀 엉뚱한 데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정표 뭐라고 쓰여져 있어 간데 왜 여기 그럼 이제 이정표라고 하는 거 이전에 뭘 보고 가면은 정확할까? 지도를 펼쳐놓고 내가 지금 여기서 부산을 가는데 어느 길로 해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 근데 여기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보니까 부산이 방향이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남쪽이에요? 남쪽에 해당되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뭘 보고 가야 되나? 이정표를 보고 가야 이정표라는 게 있지도 않고 있어도 또 이게 또 와가지고 쓸데없이 서울 부산이라고 하는 놈을 반대로 해가지고 이쪽에 서울 이쪽 부산 그래 놓으면 그냥 엉뚱한 데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믿을 게 못 돼. 지금은 안 그렇겠지. 전쟁 상황에서는 그건 그 이정표대로 따라갔다가는 이게 뭐 그럼 뭘 보고 가면은 맞을까? 방향이야. 야 지금 가만 해가 오늘 이쪽에 떴다 오늘 저쪽에서 떴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별 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별이 그냥 제멋대로 동쪽에 떴다 서쪽에 떴다 그러진 않는다고요. 그럼 뭘 봐야 되는 거야? 방향을 봐야 되는 거야. 야 지금 우리가 가는 게 맞나? 방향을 보니까 야 가만히 있자. 부산은 남쪽이었는데 야 이게 우리가 계속 지금 우리가 어디가 북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흐름과 방향이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흐름과 방향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2000년대는 이제 서양의 시대도 동양의 시대가 왔다 말이야. 동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동양의 시대는 이제 한국의 시대이다.
그리고 한국의 시대라는 건 결정되어진 게 아니야. 한국의 동양의 시대에 있어서 이제 세계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지. 제가 자꾸 대안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인재를 배출해야 된다 말이야. 교회에서 정말 똑바로 모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는 거지. 제가 늘 얘기하죠. 에레미야가 내가 포로로 깔려가지고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리라. 그리고 돌아오리라 예고를 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70년도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야, 70년도 돌아갈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믿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자 이래가지고 신명기 운동이라는 거는 그걸 만들어가는 운동이거든요. 신명기 운동이 뭐라고요? 만들어가는 운동이야. 정해진 거 그냥 따라 나가는 기다리는 운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버른 걸로 이해를 하느냐, 뻘건 걸로 이해하느냐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가 방향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내가 한국의 시대를 얘기를 한 거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한국의 시대가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 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아니다 말이야. 세계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계속 왼쪽으로 갔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왼쪽으로 가는 게 뭔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리스로 갔고 그리스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니까 로마로 갔고 조금 더 가니까 그 다음에 뭔가라고 하든 북유럽 시대에 거기서 이제 르네상스 뭐 기타 등등 뭐 그리고 이제 끝은 말이야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왼쪽으로 이제 계속 갔더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어디로 갔나 하게 되면은 이제 아메리카로 건너가 버렸다. 계속 그렇게 서진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오는가 하게 되면 동양으로 지금 한 바퀴 돌고 있다. 동양의 시대가 이렇게 온다. 그건 뭔가 뭐 자연의 원리와 이치하고도 똑같아. 내가 맨날 잡초 얘기를 하잖아요. 잡초가 한 가지 잡초만 승승장구할 수가 없어요. 이게요. 계속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양의 시대가 이렇게 와요. 이건 내가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럼 동양의 시대에서 이제 어느 나라가 주도할 거냐고 국력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한다고요. 이제 국력이 센 나라가. 근데 지금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로마, 북유럽 간 걸 보니까는 국력 가지고 간 게 아니다. 거기 문화라는 게 있었다. 그걸 끌고 나갈 만한 문화가 그 시대를 끌고 나간 거였지. 오리엔트 문화, 그 다음에 헬라 문화, 로마 문화, 인문주의, 그것도 이제 문화예요. 그 시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사상과 문화가 그걸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그 문화라는 거가 국력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집트의 헬라 문화라고 하는 거가 지금까지 영향을 주는데 헬라라는 그런 나라가 제일 큰 국력, 아주 큰 땅덩어리에 큰 국력을 가져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화는. 로마도 뭔가 하게 되면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거기 로마 일곱 구롱에 그 뭐 늑대엠부터 젖을 먹고 컸대나 어쨌다나라고 하는 그런 신화를 가지고 그건 도시국가에서 로마 문화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서 그게 세계화되어진 거예요. 이게요. 문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끌어나가는 문화를 누가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거가 한 시대를 끌고 나가는 거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도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가지고 동경을 팔면 미국을 다 산다 뭐 그러고 나올 정도로의 그 뭐가 있었던 때예요. 그 일본 이렇게 생각들어는 그 국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국력이 아니라 뭔가라고 하게 되면 문화다. 그걸 끌고 나갈 만한 문화를 놓고 볼 때 그게 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서로 보는 우리 역사라는 걸 내가 그걸 얘기하려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가 우리나라 역사를 뭘 얼마나 알아요. 내가 우리나라 역사 쓰겠다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이야. 말이 안 돼. 그거는. 내가 뭘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에다 내가 아주 해박해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단지 뭘 하나 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고대 정신문화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2000년대를 끌고 나갈 만한 그런 문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마침에 준대교회 와 보니까 여기도 이제 계몽운동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런 2000년대를 끌고 나갈 만한 정신 문화로 발도 좀 하도록 하는데 이걸 잘 활용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무슨 홍보 교육관 무슨 이제 이렇게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라고. 문화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화는 군역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는요. 작은 데서 나왔어요 다요.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흐름과 그다음에 방향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맨날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탈무드에 보게 되면 배를 몰고 갈 때 어딜 쳐다보고 가라? 뒤를 쳐다보고 배를 몰고 가라고 그랬다. 실제 배를 몰고 가도 그렇게 하고 되면 다 좌초되고 다 부딪혀요. 그 배 말고 그런 배 말고 역사라는 그런 배를 몰고 가려고 한다면은 역사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나온 과거에 어떻게 왔는지를 보게 되면은 그 방향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가 보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 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야. 방향을 잡고서 야 일로 가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동쪽으로 가고 있어, 서쪽으로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흐름과 방향을 말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퍼런 거예요, 뻘건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더니 말이야. 무슨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환상이 들렸는데 어디가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뻘건 거예요, 퍼런 거예요. 뻘건 거라 그러면 이상한가? 우리는 자꾸 성경에도 얘기하는 예언을 퍼런 예언으로다가 자꾸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퍼런 게 아닌 거야. 뭐라고요? 뻘건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 이거 상에서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으로 가자고요. 예언은 여기 뻘건 예언은 성경 해석이에요. 설교예요. 그걸 계시라고 그러는 거고 그걸 이제 예언, 선지도 먼저 안다는 얘기가 이 뻘건 예언으로 아는 거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예언이라는 말이 자꾸 우리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미리 뭘 다 알고 있는 거 미리 다 아는 점치듯이 아는 그걸 말하는 예언으로 자꾸 이렇게 이해를 해. 그게 결정론이에요 이제. 그게 결정론이 되니까 이렇게 운명론, 결정론이다 그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애를 보고 야, 너 참 공부 참 잘하겠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공부를 잘하나? 열심히 하면 너 공부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안 하는데도 그냥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잘한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됐나요? 자, 그럼 김준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라는 건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장로님? 이 포로 유대교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메시아 등장을 해요.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메시아가 우리라라고 하는 게 이렇게 팽배해져 있었는데요. 그 메시아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를 않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를 않은 게 성경에서도 그렇고 또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 시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걸 명확하게 딱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이게요. 파편처럼 흩어져 있어가지고 흩어져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종합 정리를 해야지 되거든요. 지금 제가 이게 500년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고 이거 굉장히 애먹은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내가 이제 이 신격중간계가 중요하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거 꼭 좀 읽어라. 그냥 그런 이름 나오고 그냥 다 읽어라.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어느 책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어느 책 한두 권 읽어가지고선 정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읽어라. 그래요. 이제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전에 신격중간계 또는 제2성전기 이 시대 이제 배경과 관련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많이 읽어라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듣긴 들어도 많이 읽으라라고 하는 거를 지키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마 단 한 권도 안 읽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단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기는 했나 모르겠어. 이제 안 읽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도 다 읽었다 그러는 분이 있더라고요. 다 읽었다 그러는 분이 한 분 이제 있어요. 그분이 진짜 다 읽은 것 같아. 말만이 아니라 왜 교회가 이제 저기 저 기장 한신대학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분 맨날 이제 대학 도서관에 출근을 한대. 출퇴근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다 찾아 읽었단 말이야. 근데 얘기가 뭐라 그러는가 목사님 얘기한 대로 신격중간기 뭐 그 시기에 관련된 게 다 찾아 읽으라고 그래요. 다 찾아 읽었는데 어딜 읽어도 목사님처럼 얘기하는 데는 없더라. 그건 뭐 어떻게 된 거냐? 뭘 읽은 거냐?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 정리하는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씨름을 해가지고도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건 파편처럼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읽고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지. 이렇게 딱 일목요연하게 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요. 여기 제가 이제 포로기 저는 귀한계 정착기 그랬다가 이제 이게 조금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착기 대응기라고 하는 거로다가 이렇게 좀 바꿔놔가지고 이제 화석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놨는데요. 여기서 메시아 사상의 어떤 그 배경을 또 이렇게 그 찾아낸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될 것 같아. 저도 그거 가지고 이제 많이 또 이제 씨름을 했었는데 뭐를 이해를 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포로기를 보내면서 뭐가 더 확실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이전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유대인의 하나님에서 뭐로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 이제 바뀌는 거죠. 유대인의 하나님이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은 마르두크를 믿어. 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에 뭘 믿어. 저 그리스 사람들은 제우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는 뭘 믿어? 여호와를 믿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더 세. 그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마르둑은 뭐가 세다고 그러는 거야? 그 지금 마르둑이 센 거예요? 여호와가 센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신이 세서 이겼지 말이야.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뭐. 진짜 하나님이 살아 있다면 그래 마르둑한테 저 사람들 마르둑의 이름을 걸고 싸웠고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싸웠는데 서로 싸워서 이스라엘이 졌으니 이제 여호와가 진 거예요. 이제 마르둑이 센 거예요. 그죠? 이 상황이야. 그 이제 여호와가 과연 마르둑이 진 거냐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신명기 운동이 이제 여기도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야 여호와가 진 게 아니야. 여호와가 진 게 아니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계약법을 지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는 어디에 함께 하시는가 하면
계약법을 실천하고 실행하는 여기에 함께 하시는 거지 하나님 그냥 믿고 있다고 함께 하시는 게 아니야. 성전에 가가지고서 그냥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신전을 지어놓고 그대로 제사는 열심히 드린다고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게 하시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요. 계약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계약법대로 살아야지. 계약법대로 사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운동이 신명기 운동인 거야. 근데 그게 이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도 그런 소리도 했지만 그건 안 맥혀들어가. 안 맥혀들어갔다가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거야 이러고 있다가 망해놓고 나니까는 이거 우리는 왜 망하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말이야. 열심히 믿은 건 좋은데 잘못 믿었어. 근데 이렇게 이제 그걸 바꿔주는 작업이 신명기 운동이에요. 우리가 마루독 한테 진 거는 마루독 신이 강해서 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루독을 신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을 진 게 몽둥이로 쓴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루독을 믿는 바벨론을 몽둥이로 써먹었단 말이야. 이제 졌으니까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그 이전 예레미야도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아모스, 호세야 다 그랬던 거. 이 사람들이 예고했던 게 바로 이랬던 거야. 그렇게 비로소 이제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이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여기 예언자들이 하는 그런 예언이 아수르에 망한다 말이야. 바벨론은 망한다. 북쪽으로 포로가 끌려간다라고 얘기하는 그 예언을 한 거예요. 포론 예언이에요, 뻘건 예언이에요. 포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뻘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걸 포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